자, 오늘 요한복음 19장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요한복음 19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19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바라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였고 시장에서 난동 피우는 난동꾼이었습니다. 또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양아치와 같은 사람이에요. 수틀리면 죽인다고요, 다른 사람은. 그런 바라바의 자리에 주님이 서신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었잖아요, 바라바가. 아담을 자기 아버지를 두고 있는 모든 인류의 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의 자리였어요. 나는 바라바보다는 조금 거룩하고 순결하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죄인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할 때의 자세는 내가 이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제가 바라바입니다, 주님. 이제 이런 자세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었죠, 그죠? 살인자하고 구세주였어요. 완벽히 죄 없는 예수님이에요.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인간은 사실은 거룩이란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그 거룩하신 분하고 누가 봐도 얘는 죄인이에요. 죄인의 우두머리예요, 바라바는.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와 같은 그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연민이 가요. 아이고 불쌍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깨끗하니까 뭐지 이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를 지적했거든요. 그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전곡을 찔러버렸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실 율법의 그 정신이 그거예요. 왜 율법을 줬겠어요? 간음하지 마라가 아니라 간음할 생각을 하지 말라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양심이 편안하잖아요, 이제. 내 죄를 지적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화인 맞았거나 양심 들어온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다고요. 갈보리의 숭고한 사랑을 말해주면 그 시장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런 사랑인 줄 안다고요. 이게. 뭔가 돈을 훔치거나 아니면 교회로 데리고 와서 목사의 종으로 만드는 줄 안다고요. 저는 힘들어요. 나는 종이 많은 것도 싫어요. 왜 종으로 만들어요, 사람을. 동등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의 그 양심 자체가 살인자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여기 19장 14절에 보면 원치 않아요. 누가복음 19장 14절. 육신은 예수님을 원치도 않고 육신은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도 원치 않아요. 육신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배 속에 물질이 들어오면 재채기를 하듯이 거룩한 무엇이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려고 그러면 재채기해서 튕겨내버린다고 그거를. 그 더럽게 살라고 한다고 인간이. 19장 여기 14절에 보시면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이것이 그 당시 종교계 그 지도자들이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자기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중요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교제 가운데 또 찬양을 드릴 때 다양한 행태로 성령님이 그를 주관하려고 해요. 양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라. 네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라. 그런데 원치 않아요. 그런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바울은 그랬다고요. 그게. 그죠? 예.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시면 이런 예수님은 원치 않고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즉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43절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성령님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은 다른 영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 다른 영은 쉽게 말하면 더러운 영들이에요.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지 않습니까? 불교의 절간이나 가톨릭의 성당이나 또
말씀을 나누지 않고 전하는 그 교회에는 이 다른 더러운 영이 주관하는 종교적인 장소예요. 그런 곳에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더럽지 않아 보이죠. 얼마나 깨끗해요. 저도 예, 그 큰 교회, 대형 교회 뭐 10대 대형 교회 이래 가지고 누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정말 웅장하고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는 겁니다. 성당은 더 거룩하더라고요. 성당 보셨어요? 막 황금색에다가 그 높이가 얼마나 높아요. 그 웅장함에 압도당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에요, 거기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갈보리의 피를 이제 19장 오늘 공부할 텐데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변명해요,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변명을 다 두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미리 정하신 뜻대로 그냥 주님이 걸어가신 거야. 자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듯이 말한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예언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달려서 죽으신 거지. 그 나랑 뭐 별 상관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변명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야. 2000년 전에 그렇게 했다며. 그럼 뭐 어쩌라고 나보고.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거든요. 세 번째 뭐예요? 유대인이 그런 죄를 지었어. 유대인이 메시아를 죽였다더라.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야 되니까 오늘 예수님 피를 흘려야 돼. 그런 식의 변명을 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걷어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뭐냐면 오늘 우리 19장에 나오는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자기 양심의 소리를 처음에 들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해버리고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양심의 소리를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악한 거예요, 인간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면 여러분 복음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개인 구령할 때는 최고의 신사와 숙류로 접근하되 말씀의 칼로 이 사람을 자를 때에는 반드시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해야 되고,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걸 이 사람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런 변명들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이 사람을 하여금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개인 구령한다는 게. 근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영접기도 하되 어떤 사람은 준비된 사람은 영접기도만으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시간이 조금 주어지면 그렇게 죄, 지옥, 심판, 예수님의 피, 그리고 이것을 영접하도록 촉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접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볼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당하시는지 완벽한 처형을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총살하면 그냥 조롱이나 수치를 안 당해요. 군인은. 군인은 총살시킨 이유가 뭐예요? 깨끗하게 죽는 거예요. 교수형도 아니에요. 군인은 총살시키게 정상.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군들이 죽일 땐 대부분 총살시켜요. 좀 저질들은 교수형 시키거든요. 그러면 교수형 당하면 죽고 나서 모습도 보기 안 좋다고요. 깨끗하게 죽이는데 그렇지 않아서 예수님의 처형은 완벽하게 조롱했고, 이 주먹으로 손으로 침 뱉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심장을 터뜨리기까지 확인 사살까지 했어요. 인간들이. 그걸 오늘 조금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19장 들어가셔서 1절 보시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 볼 텐데 이것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의 죄예요. 그 죄의 삭스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해요. 채찍질. 로마 병사들이 사용한 채찍은 39가닥이에요. 40에 한 가닥 뺀 거예요. 이것도 율법을 범할까 봐. 곳곳에 이건데 사실 그들은 이걸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깨끗하게 하려고. 근데 얼마나 이게 잔인해요. 그런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는데 여기 있잖아요. 가시나 차돌을 갈아 놓은 날카로운 그런 물질을 가죽끈에다가 연기를 한다고요. 그럼 여기에는 이 가죽끈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나 자갈 이런 조각들이 악교와 같이 붙어가지고 있는 무서운 살인 도구예요. 이게 보통 사람은 채찍에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휘두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탁 하면 가시가 박힌 거예요. 이게 가시예요. 그럼 떼면 가시가 떨어져서 살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골고다를 걸어갔을 때 예수님 이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가시가 어디 온몸에 박혀 있다고요. 이마나 두개골에 박히면 얼마나 아파요. 이게 무릎에도 박혔을 것이고 갈비나 어디 온몸에 박혔다고 이 가시가. 그리고 어떤 건 이게 뜯겨내잖아요. 이게 그러면 박혀 있는 이게 살점이 그대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럴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의 죄가 이때 증가되는 거예요. 예수님 몸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된 거예요. 구원파처럼 침례인 요한이 갑자기 턱 등장해가지고 머리에 대놓고 안수하니까 안수도 하지도 않았지만 죄가 넘어갔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에 처음에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되었으면 그 다음 이유는 죄인이 한 사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적이라고요. 구원파는. 마지막에 이렇게 되시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기 시작하다가 실제적으로 살찜이 뜯겨져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의 죄들이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으실 때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시 멸류관이 있었잖아요. 이 가시는 안 들어가요. 사람의 손으로는. 손을 만질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가죽끈을 넣어가지고 이게 가죽끈이에요. 가죽끈을 넣어서 밑으로 당겨서 박았다고요. 가시를. 그러면 이마에 이 가시가 박힌다고 이렇게. 이거예요. 이게 가시 멸류관이. 왜 그랬어요? 여러분의 죄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의 죄라고 감정적으로 막 아파하고 지도 이 채찍에 맞으려고 필리핀에 있는 가톨릭 교도처럼 그렇게 한다고 제가 용서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아, 내 죄를 주님 저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이러면 즉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채찍이 그러니까 죄의 증가가 이때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이마나 두개골이나 무릎이나 온몸에 가시가 박히셨고 때리고 뽑아낼 때 그리고 근육이 다 터져버리셨다고요. 그 잭치기 그린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온몸에 가죽이 다 너덜거리신다고요.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만약 그때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으면 또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셨어요. 아직도.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면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물러나셨어요. 너무 아파서 채찍 한 5대 맞고 아 이거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한 10대 맞고 아 이건 이제 끝이다. 난 안 하겠다 하고 예수님 포기해버리셨으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다가 마지막에 때리다가 안 되니까 회유도 한다고요. 빌라도가 뭐라고 회유하냐면 이 사람을 내가 데려왔다 너희들 앞에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어. 이걸 예수님 듣게 하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인을 잘못 다룬다고 예수님한테 당신 의인인데 왜 이렇게 맞아야 돼? 만약에 그때 그래 맞아 하고 예수님이 그래 안 맞기 싫어하고 채찍 때린 애들 다 없애버리고 왕이 되셨다고 생각해봐요.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려우신 하나님의 의의 흠집이 생긴다고요. 사탄은 이걸 노리고 정말 교묘하게 이렇게까지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건 좀 이따 다시 살펴보고 그래서 죄의 증가가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실 때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면 그래서 몸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누가 댓글에 그랬는데 죄의 증거도 모르는 바보라고. 그래서 내가 죄의 증가가 그러니까 안수할 때 죄의 증가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파예요.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하셨죠. 이 몸이에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어떻게 담당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 상처들이에요. 이 자국들. 무참히 당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왜냐 몸이 죄 덩어리가 되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와 있는 죄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 장면을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들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려우신 분인데 의 자체이신데 왜 죄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의 죄들이
예수님에게 모두 넘어간 거예요. 과거의 죄만 넘어간 것도 아니고 오늘 지은 죄만 아니고 미래의 죄만 아니에요. 모든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와 죄들이 그 죄성부터 해서 지은 죄, 그러니까 뭐 원죄 자범죄 나누잖아요. 우리 나누지 않지만 모든 죄들이 그것들이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그래서 용서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또 꺼내가지고 안수의 복음 말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공생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왕의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건 죄인이 행한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 말에 구원파에서 답을 하잖아요. 난 즉시 구원파로 갈 거예요. 그게 옳은 거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니면 자기 안수의 복음 교리를 내려놓든지. 그러니까 거기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건 가톨릭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거기는. 에베소서 1장 여기 7절 보시면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값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값이 이렇게 넘겨져서 예수님이 죄를 제거해 버리셨어요. 여기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해야 할 복음은 죄가 용서였다는 말을 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러지 않고 여기 또 마태복음 4장 가가지고 피도 흘리지 않았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했다 그러고 대환란에 전파돼야 할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펴받지 말라 하는 복음은 아까 아줌마들 들고 다니던데 지하철 요즘도 들고 다니나 모르겠어요. 지하철에 가니까 이런 큰 팜플렛 들고 아줌마를 짝 떨어지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표를 받지 말래요. 그게.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죄의 증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겁니다. 훈육의 채찍이 있어요. 거기서 여기 재판관기 8장 7절에 보시면 훈육이란 말은 사람을 올바르게 세워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군대에서 그래서 훈육 장교도 있어요. 훈육 장교. 아유 무서워요. 훈육 장교들은. 그런데 단순한 훈육의 채찍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훈육은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가르치기 위해서 때리는 거거든요. 재판관기 8장 7절 보시면 16절 두 구절을 보시면 자 기드온이 이 수콧의 고관들에게 우리 군대가 먹을 빵이나 물을 좀 달라 그런 거예요. 7절 기드온이 말하기를 그러면 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강야의 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으리라 하니라. 군대에게 빵을 주어야만 하라는 게 군대에 먹을 빵을 좀 달라 그랬는데 이 애들이 안 주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그가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고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수콧 사람들을 일깨워 주더라. 이게 훈육의 채찍이에요.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때려서. 그때 쓴 이 가시와 채찍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그거 플러스 차돌 조각이 붙어 있다고요. 가죽에다가. 그러니까 강야에서 찔레나무 줄기나 가시나무 줄기로 때렸어요. 그 사람들을. 그런데 예수님은 가죽 채찍이에요. 그거 플러스 죽이려고 때린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은. 그래서 죽음의 채찍이라 그래요. 단순한 훈육의 채찍이 아니라 고통과 형벌의 채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팔을 벌리고 채찍을 맞을 준비를 하고 서 계신데 예수님의 등짝을 때린 겁니다. 시편 129편 펴보세요. 밭을 갈 때 고랑을 파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의 등이 채찍으로 완전히 근육이 찢어졌습니다. 시편 129편 3절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들의 고랑들을 길게 만들었도다. 이 그대로예요. 밭 가는 자들이 밭은 안 가고 예수님의 등을 그렇게 고랑처럼 파헤쳤다고요. 이 채찍으로. 뭐 예쁘게 갈았겠어요? 얼마나 그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했겠습니까? 죽음의 채찍입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여기 5절에 보시면
상하였다는 말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사야 53장 5절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그 실제적인 몸의 치유, 질병이 낫는 것은 천연왕국도예요. 그때는 사람들도 다 질병이 치유되지만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그 치유한 물이 이제 흘러내려서. 그런데 예수님이 상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채찍을 맞아서 온몸의 근육이 다 갈리갈리 찢겨졌다는 말이에요. 등을 고랑들을 내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이게 채찍이 맞으시는 한 장면인데 그 외에 완벽한 처형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26장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그러니까 원수가 어떤 원수를 붙잡았어요. 원수를 붙잡아서 죽일 때에 이렇게 하고 죽일 거예요. 쉽게 안 죽이잖아요. 고문하고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처리해서 그들이. 왜냐하면 마귀의 입장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에 물속에 자기의 그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물속에 처박아 넣었던 진짜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가 통치하는 그 지역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7절 보시면 그때 그들이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하더라.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고 예언하래요. 미래도 현재로 보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미래를 예언하라 이게 아니고 때려놓고 누가 때리는지 맞춰보래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님이 싸우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뺨을 때리는 그 병사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 사탄이 그 병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예수님에게는 야, 가시관을 더 세게 끼워 넣어. 예수님의 뺨을 더 세게 때리라고, 침도 뱉으라고.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계속 때려. 그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현실 세계 이면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 악에 대응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환경이 어렵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기도로 초토화시켜야 한다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필요를 아뢰고 양심의 그릇기는 죄들을 자백하고 마귀의 세력이 팔아가지 못하도록 쳐부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문제의 해답을 찾고 싶으면 성경을 그냥 읽어요. 말했잖아. 여기 읽고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이렇게도 끌고 가시고 저렇게도 끌고 가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해답을 제시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데 시간을 들여야 돼요? 안 들여야 돼요? 시간을 좀 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해답 다음 장만 넘기면 해답이 있는데 그거 탁 듣고 아이고 그냥 간두자 이러지 마시고 일단은 펴시고 보라고요.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한 마귀의 세력을 부술 수 있는 그래서 무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기도와 말씀으로 이 세력을 무찔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여기 27장 여기 다시 마태복음 30절 보더라도 그에게 침을 뱉고 갈들을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요. 조롱한 후에 그들이 그에게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더래요. 왕이 가져야 할 그 왕의 홀이 아니라 그 칼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 무사를 희롱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죽으면 죽을 수 있는데 군인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옷도
벗기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도 누가복음 22장 64절 22장 64절 63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22장 63, 64절 65절까지 읽을게요.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주를 조롱하고 때리며 주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치며 주께 물어 말하기를 예언하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냐 하고 또 그들은 많은 것으로도 주께 모독하여 말하더라요. 우주의 창조주를 사람들이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마지막 확인 사설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병사들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은 군대예요. 막이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군인들 하면 확인 사설 하죠. 이 군대거든요. 이게 확인 사설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서 피와 물이 나온 겁니다. 옆구리를 왜 찔러요?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관통한 거, 심장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피가 다 흘러내렸다고요. 피와 물, 그죠? 예. 또 이 물 그러니까 이 물이 또 세례나 침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완벽하게 예수님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죽인 이들 앞에 예수님이 언젠가 나타나실 거예요. 그죠? 그들이 찔렸던 나예요. 스가랴 12장 10절을 보시면 얼마나 이 구절이 무서운지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 구절 나를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크로 바꿔버렸어요. 스가랴 12장 10절. 그 예수님이 길게 놓으신 이 히스토리를 하잖아요. 그의 이야기, 역사가 얼마나 반전이 있는지 몰라요. 초림 때 이렇게 고난 당하시고 무참히 죽으셨는데 그 찔림을 당한 이채로 딱 찔렸던 사람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여기 스가랴 12장 10절이에요.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렸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들이 찔렸던 나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찔렸던 나, 이 나가 12장 1절부터 쭉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라고요.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 뭐 미카엘 천사장이라 그러고 그 수준의 뭐 또 하나의 영으로 보고 완전 사입이지 그게. 할머니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보다 더한 자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할머니를 하나님이라 그런다고요. 독생녀도 할머니잖아요. 그 사람도. 예. 완벽하게 처형을 당하셨는데 완벽하게 반전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찔렸던 나, 이 나가 누구예요? 나이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나이신 분이에요. 나. 그래서 항상 현재이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I am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예요. 나는 있느니라. 항상 현재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으로 나타나가지고 항상 현재라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속 있다고 50도 안 됐는데 이해할 수가 없죠. 그들이. 근데 이거를 어떤 사이비도 쓰더라고요. 자기가 성자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성자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그때 아무도 몰라봤듯이 지금도 아무도 몰라본대요. 그게 성자론이에요. JM에서. 아이고 그걸 어떻게 믿고 가요 그거를. 아 나 참 힘들어요. 그런 분은 이제 멤버한테 전하고 아니면 그냥 가라 그러면 돼요. 출애굽기 3장 여기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난이라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시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네.
그들이 찔렸던 나를 볼 거예요.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시잖아요. 그죠? 쳐부수고 자신의 왕국을 여기 세우시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때 명확히 알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이셨구나, 주님 때. 예. 여기에 때렸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채찍질했던 로마 병사 있을 거예요. 그 어려울 걸요. 구원받기 그 정도 하는 걸 봤으면 그 조롱하던 병사들. 예. 백부자 심판에서 예수님 보지 않겠어요? 어디서 안면이 있는데 저분이 누구시지? 예? 그 못자국 내고 장자국 냈던 병사들 다 볼 거예요. 누구시지? 많이 본 분인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그런데 이 살인자를 예수님을 거부하면 이 살인자의 영에게 속은 사람이잖아요. 다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파하고 개인 구령할 때도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만났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죄의 심판, 지옥에 있으면 보이를 말하고 있으면 마귀들은 싹 모여가지고 그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계속 딴 생각 집어넣어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제 눈을 쳐다보세요. 이걸 보세요. 이러면서 주목하게 만들어서 갈보리 십자가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들이 정말 그 사람 속에 역사하거든요. 막 오만 생각 다 심어서 막 질문하잖아요. 휘말리지 말고 질문하는 것은 이 끝나고 내가 답할 테니까 잠깐 되돌아보라고. 그래서 죄의 지옥 심판까지 가야 한다고요. 갈보리 앞으로. 지금 믿으라고 이렇게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할 때 하늘나라 천사들도 유심히 본다고요. 이제 한 사람이 있고 하늘나라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반전을 예수님께서 보이실 것입니다. 예. 다시 19장 2절을 보시면 가시가 안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절. 병사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다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며 그랬어요. 이 가시가 창세기 3장 17, 18절 보세요. 저주를 상징한다고요. 창세기 3장 17, 18절에서 (18절만) 볼게요. 이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18절에서 땅이 내는 걸 잘 보세요. 저주받은 땅에서 내는 것이 창세기 3장 18절.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은근키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하면서 쭉 말씀하시죠. 땅이 낸 가시나무가 그래서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 박힌 이 가시가 뭐예요?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에 이 가시 있잖아요. 찔렸던 머리는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니까 여러분의 죄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머리에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조롱당하셨다고 할 때 이 자주색이잖아요. 이 왕의 권위를 말하거든요. 자주색이라는 것이. 근데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네? 물과 핏빛으로 조합된 이 자주색을 입히셨어요.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헤롯도 화려한 옷을 입혔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 화려한 옷을 입혀서 조롱을 받았어요. 모두가 백부자 심판에서 진짜 예수님을 대면할 거예요. 자신이 조롱했던 그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신지를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육신대로 따르지 않겠다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뛰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으로 세상을 살면 똑같은 일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구원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구원만 살짝 빼먹고 나는 지기 싫대요, 십자가를. 아이고 내 영생만 받을래요. 내가 왜 가시 면류관을 써야 되고 내가 왜 예수님처럼 조롱을 당하고 나 떳떳하게 살아야지. 아직은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스도인 그러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겠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과시관을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이죠. 이 과시관이에요. 주님이 쓰셨던 과시관, 이것이 승리자가 받을 멸류관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쓰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말도 못할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요. 저도 그걸 한번 준비하고 실행하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뭐 5만 가지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만 이걸 거부하면 어떡해요?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만큼 나에게서 퇴색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게 실상이라고요. 그렇게 보지 않고 아이고 세상이 화려하고 보기 좋아,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그냥 대충 하고 저기 가서 카페 가서 떠들자, 그냥 뭐 잡담이나 하자. 그 어떻게 못 바뀐 세상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요.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하면 돼요. 세상에서. 거기서 만약에 누군가의 찬사를 받고 뭐 가시 멜류관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간을 쓰고 그렇게 돌아다니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에 주님하고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보더라도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군대 동기들이 어제 뭐 있는데 저보고 오라더라고요. 제가 가겠어요. 만약에 오라 그러면 내가 가게 될 경우는 복음을 전하지. 술병 대신에 야 병꾼을 줘 그래서 술병을 주면 내가 줬어. 아무도 말하지 마. 그래서 내가 10분간 죄의 지옥 심판부를 말할 거예요. 나름대로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뭐 여기 아시아나 항공의 기상도 있어요. 옮겼다던데 나름대로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무슨 의미로 들리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거기 가면 나는 못 박혀 죽어 있고 내가 보기에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어느 날 이게 항공사 직원들 앞에서 만났어요. 야, 내 동기가 이게 있는데 아니야 한 게 안 돼요. 비행기 탔을 때 겁 안 나더나 너? 겁난 적 한 번도 없어? 이 비행기 타면 이게 쫙 내려오잖아요. 뭐 붙잡지 않아요? 저만 붙잡나? 비행기 타면 갑자기 내려 막 붙들어 이렇게 살라고. 겁난 적 없냐? 하는 게 겁난 적 있다는 거예요. 죽음 그렇게 찾아오는 거야. 그런데 한번 죽고 나면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단다. 어떻게 할 거야 너? 죄의 삭은 사망인데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런데 심각하게 고민만 했어요. 예수님 구절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못으라도 이렇게 이제 박았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자세랍니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19장 3절 보시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손으로 주를 치더라. 이 얼마나 이게 치욕적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모욕을 하는 거, 예수님을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사탄과의 링에 오르신 거거든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건데 포기하게 하려고 마귀가 얼마나 비겁하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만세 해놓고 때리는 거예요. 이게. 아우 얼마나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치더라 했어요. 이사야 50장 5절에 보시면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놓았어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사야 50장 5절부터 이사야 50장 5절. 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 주셨기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정도 조롱을 당하면 사람들은 포기하든지 타협하든지 그렇게 한다고.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6절 보시면 내가 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맞겠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마 마귀들이 침뱉으라고 막 그 군사들을 더 충동질했을 거예요. 뺨을 때리라고. 옳지 잘해서 더 때려, 더 세게 때려, 더 침을 뱉고.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셨습니다. 7절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아노라.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예요. 좀 잠시 후면. 이 미래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참으셨다고요. 끝까지. 8, 9절 보시면 나를 이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지금 사탄이에요.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정말 가까이 왔어요. 그때. 그 로마의 병사들을 이용해서 빌라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회유하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마도 계속 말했을 거예요. 그 병사들에게 마귀의 세력이 옷을 벗기라고 여기. 그죠? 예. 옷을 벗기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8장 33절. 여기 택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 예정론 택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택함을 받아요. 그 순간에 누구든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모될 것이 예정되는 겁니다. 33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왜 어렵다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백억하고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이니까 이 간단해 보이는 이걸 마귀에서는 이걸 못 믿게 한다고. 이걸 그냥 교회 나오라 그러고 뭐 바치라 그러고. 33절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34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야.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구원받는 순간에 주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은 열심히 싸우셨어요. 당당히 마셨어요. 사탄과. 그 마지막에 빌라도가 여기 4절에서 이렇게 회유해요. 한번 보세요. 때려도 안 되고 조롱해도 안 되고 겁을 줘도 안 돼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언해 두셨지만 여기 4절 보시면 그때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에게 데려왔노라. 이는 내가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빌라도가 마음이 좋아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야. 죄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듣고 그래 맞아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불의하시네. 얘 여기서 일어나야겠다고 다 그냥 병정들 쳐부수고 야 내가 왕이라니까 하면서 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승리가 없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에 죽지 않으시고 그럼 부활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뭐예요 그것이. 그죠? 왕국도 거부되고 죽음과 부활도 없었으면 마귀가 승리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히 사탄과의 승리해서 싸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패배한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눈알이 어디로 굴러갔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찾아서 집 넣으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르크몽 선임 그걸 뻔뻔스럽다고 할 정도로 저도 어떨 땐 그래요.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또 죄를 지었는데 이 뻔뻔스러운 죄를 저희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용서해 준다고 기록해 두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 예전보다는 한 발자국이라도 더 거룩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싸우는 그 힘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도 이기셨지만 여러분도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끝날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한 번 더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어려운 문제 앞에 영적으로 보기 전에 먼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지 말고 그대로 무릎 꿇고 영적인 척부터 제거하세요. 문제들부터. 여러분의 양심부터 깨끗이 씻고 그리고 다시 현실과 부딪히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 6장 12절 쭉 이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여러분이 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께서 열어주신 복음의 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번 한 주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